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목초지만을 보고 약속의 땅을 오히려 떠나 세일로 갔던 에서, 가나안 바깥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야곱을 통해서 인생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족보입니다. 수많은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족장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때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에서의 족보가 성공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서의 족보는 모든 세상 사람이 꿈꾸는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마치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같아요.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대단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야발, 수금과 퉁소를 잡았던 당대의 음악가 유발, 구리와 쇠를 발명하고 그걸로 기구를 만들었던 두발가인, 가수 나아마, 문화와 과학과 모든 면에서 업적을 남겼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육도에서 온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고 살인합니다. 그런데 가인보다 훨씬 더 뻔뻔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인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와 세서의 족보는 성경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집중해서 비추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마릅니다. 인생의 영광은 꽃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후손답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 복잡한 야곱의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 참 복잡해요. 어머니 4명이잖아요. 그것도 2명은 어머니고 2명은 첩이었어요. 12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아내의 자녀와 첩의 자녀들의 관계가 미묘했죠.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자녀와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자녀와의 관계도 미묘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의 갑이었던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누가 갑이 될까요? 어리였던 레아가 갑이 됐어요. 야곱과 형제의 관계도 또 이상하게 꼬입니다. 복잡하죠? 어떤 가정이라도 이런 배경이라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10몇 명 있다. 아무런 허물 없이 하나로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자녀는 어머니에 따라 갈라지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 지붕 4가족입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37장에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잘 일어나기 어려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 많은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사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분은 절묘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오늘날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사가 복잡하고 인간관계 복잡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지 않겠다 혹시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사가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잡한 가정사를 갖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헤브론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거류하는 것하고 거주하는 것은 다르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거류는 뭡니까? 순례자 같은 거예요. 장막을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죠. 거주는 뭡니까? 집을 짓고 사는 걸 의미하죠. 거류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에서도 헤브론 땅에 거류했습니다. 결국은 필요에 따라 목초제가 좋은 세일로 갔죠. 왜 그렇게 떠날 수 있냐? 거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한다는 말은 완전히 땅에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1절의 말씀은 에서와 대비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에서는 거류하다가 헤브론 땅을 떠나서 세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 땅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눌러 앉았다는 얘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완전히 내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땅에 거류자로 살지 말고 거주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초지가 좋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이런 거류자의 자세를 버리고 야곱처럼 언약의 땅에 눌러 앉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4절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야곱의 족보를 말한다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12아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 루벤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뭐 레위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누구 얘기만 합니까? 요셉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는 모두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7장부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입니다. 이제를 보면 요셉이 양을 쳤어요. 누구랑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구랑 양을 치는 게 맞죠? 레아의 아들들과 양을 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레아와 라헬이 그래도 어머니니까 걔네들하고 양을 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누구랑 양을 치고 있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양을 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냥 양을 쳤다고 하지 않고 누구랑 쳤는지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을 쳤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라헬이 죽은 후에 이 가족의 역학구도가, 라헬의 아들이 갑이었는데 죽으면서 을이 되고 레아가 이제 그 집에 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아들 6명이 요셉을 안 끼워준 거예요. 넌 빠져, 우리랑 놀지 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레아의 자식과는 못 놀아. 누구랑 놀아야 돼요? 비라와 실바의 자식과 놀게 되었다. 그런 견해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야곱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상대적으로 가서 후달리는 레아의 아들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과 놀게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 형제들하고 양을 치면서 뭘 했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이라는 말은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마도 형들이 양을 치면서 양을 치면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목초지가 많지는 않아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여기다가 다 뜯어 먹으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양 그냥 내버려 놓고 요즘 말하면 그늘 밑에 앉아서 계속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 형들이 요셉의 잘못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요셉이 얘기를 했을까요? 3절로 가볼까요? 3절에 보면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이제 편애를 하는데요. 편애하는 이유가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랬어요. 왜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냐? 첫째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잖아. 정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버렸잖아. 얘는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편애의 결과가 뭐예요? 뭘 입힙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입었던 옷은 캡토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윗도리가 소매가 없는 나시옷이에요. 그리고 아래는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치마예요. 그림 그려보세요. 나시 티에다가 치마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반바지에다가 그냥 이 팔이 없는 티를 입고 있다. 이 복장은 어떻습니까? 일하기 최적이죠? 움직이는데 아주 좋아요. 양을 치는 사람은 이런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입은 옷은 뭡니까? 케토넷 파심이라고. 파심이 무슨 뜻이냐면 이 컬러풀한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색동옷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파심은요, 긴 웃옷을 뜻하는 케토넷과 그 다음에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의미하는 파심을 합쳐서 이런 옷입니다. 소매가 달려있는 굉장히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는 일을 못해. 소매까지 오죠. 발까지 내려가죠.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은 주로 누가 입냐? 관리자가 입는 거예요. 이렇게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저놈이 또 게임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관리자가 입는 옷이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형들의 거동 천천히 움직이고 양 풀도 없는데 내버려 놓고 가서 계속 게임하고 놀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채색 옷을 지어줬다고 표현했죠. 이 지었다는 말은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채색 옷이 낡아지면 아버지가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뭐 입고 삽니까? 채색 옷을 입고 살아요. 나머지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요, 야곱을 향한 편애가 겉으로 드러난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야곱을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할수록 비례가 뭐예요?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미움을 받아. 사랑입니까? 여러분,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냐?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건네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요셉하고 다른 형들의 관계는 이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의 마음속에 그만큼 큰 상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형들은 요셉 보면 꼴 보기 싫어요.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니 잘났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외면했어요. 여러분,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요, 그 아이가 친구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친구는 더 미워해요. 내가 관심 가질수록 친구는 더 멀리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요, 객관성 없이 아이들 싸우면 무조건 자기 아들 편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잘못됐으면 자기 아이를 나무라야 되는데요, 무조건 자기 아이 편 들어요. 다른 아이를 막 혼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사랑 아닙니다. 공정성 없이 아이를 대하거나 유별나게 내 아이만 챙기고 다른 아이는 이렇게 밀어내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다른 친구에게 미움을 받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내 아이만 특별한 아이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데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하나 놓으면요, 3살, 4살 되면 내 아이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뭘 천재야, 다 그런데.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천재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천재 아니에요. 좀 더 커보세요. 다 똑같지요. 그래, 유배를 떤다니까? 그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교회 와도요, 아기 보기 싫어 애를 안 보내요. 더럽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더불어 사는 아이를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지, 내 아이만 품에 안고 들면 언제까지 품에 안고 둘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안 보낼 겁니까? 안고 둘 거예요? 우리 애 그냥 애기 보기 싫어 더럽다고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서 죽은 애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엉뚱한 사랑을 해요. 제일 사랑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더불어 잘 사는 거 최고 사랑 아니에요? 어딜 가도 더불어 잘 사는 아이로 만들어야죠. 품에 계속 끼면 나중에는 아이하고 섞여서 못 삽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이만 계속 그렇게 특별한 아이처럼 편들면요, 내 아이가 더불어 살 수 없는 아이가 되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결국은 친구에게 따돌림 받는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살게 만드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 청소 열심히 하니까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5절 8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털이 받겠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꿈이었어요. 꿈.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이 이거예요.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은 벌떡 일어나고 나머지 단들이 다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런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요셉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보면 요셉이 좀 그렇죠? 이런 얘기 왜 해? 혼자 생각하면 되지. 예. 자, 이런 꿈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할 형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러면 한다는 얘기가 다 그냥, 예, 그런 얘기만 찾아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형들이 많아져요. 야, 네가 진짜 우리 왕이 되겠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자, 9절 11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2탄 꿈을 또 꿨어요. 또 가관입니다. 이런 꿈은, 이번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말하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니까 일부러 나서갖고 요셉을 책망한 것 같아. 형들이 혼내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시기했지만 꾸짖었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다.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죠. 자, 두 번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꿈. 우리도 꿈 꾸지요? 우리는 뭐 기분 좋은 꿈도 꾸고 기분 나쁜 꿈도 꾸고 뭐 날아다니는 꿈도 꾸고 뭐 몸이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지는 그런 꿈도 꾸고 뭐 그러죠? 뭐 가끔 저도 이제 꿈에서 아내가 제 말을 너무 안 들어가고 열받아 깰 때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아내가께서 나한테 그냥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냥 꿈에 내가 자기를 뭐 어떻게 했다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대개 이런 꿈은 뭐예요? 금방 있잖아요. 그런 꿈은 개꿈이라 그러죠. 뭐 꿈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꿈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꿈에 기분 나쁘다고 뭐 여행을 취소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하는데 근데 어떤 꿈은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꿈도 있어요. 날 마음에 살아있는 꿈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꿈을 꿨죠? 질문. 이 꿈 요셉이 원해서 꾼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꾸어진 거예요? 꾸고 싶어 꾼 거 아니죠? 그냥 뭐예요? 꾸어진 거죠.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꾸려고 해서 꾸어지는 게 대개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제 밤에 잠자리 들 때 내가 짝사랑하는 뭐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제발 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꼭 나타납니까? 이상한 사람 나타나죠. 아, 나 오늘 이 꿈 좀 꾸고 싶다. 그렇게 원한다고 꿈은 사실은 꾸어지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꾸어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은 어떤 의미냐면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는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저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뭘 하고 싶겠어요? 저 꿈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저 꿈대로 되면 진짜 자기들이 동생에게 절을 해야 되니까 저기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면 저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었어요.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사라를 빼앗아간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힘이 없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빼앗겼어요. 뭐 어떻게 할 항의도 할 수 없고 이미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서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비멜렉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받았어요.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요. 자, 라반에게도 현몽하셨죠?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라반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어요.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해요. 그리고 야곱과 좋게 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꿈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꿈은 그런 의미였어요. 자, 신약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는데 한 번도 동침한 적은 없어요. 소문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만히 끊자. 괜히 뭐 저 여자 내가 돌에 맞아 죽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용히 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어디에 보냅니까? 꿈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 꿈에서 하나님 요셉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신 얘기가 많아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품석을 위해 일했을 때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꿈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이해했냐?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뭘로?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는요 꿈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며 살게 하셨어요. 이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꿈꾸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안 꿔야 돼요? 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너가 잘 된다 이런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이 4대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올라올 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 내려갑니까?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자기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요. 뭘 꿈꾸는가를 물어보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족장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을 꿈꾸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꾸어야 할 꿈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의 성취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생 꿈꾸며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23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았던 수많은 고난을 쭉 열거를 해요. 고난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죠.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품게 하신 교회가 살아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꿈꾸며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7장 24절 29절인데요. 이분들 선구이기도 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며 살았어요. 그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이 바울에게는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바울이 자기 인생을 들여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숙제만 안 해요. 힘들만 안 하면 되죠. 꿈이었어요. 인생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꿈꾼다면 그 뜻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꾸게 만드는 말씀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과 시어의 관점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꾸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꿈꾸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꿈이 있으신가요? 교회 세움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영혼을 돌봐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영혼 돌보는 거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피곤하죠. 꿈이 없는 사람 왜 저렇게 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는 사람도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일이 꿈이 된다면 피곤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냥 힘들다, 고만하고 싶다, 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 꿈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은 영혼 구원의 꿈과 땅과 같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전에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는 꿈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지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다 알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직면하질 않아요. 그냥 알아.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받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지옥 갔다가 5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100년 살다가 기회를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구원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아서 천국 예수님 믿는 거 맞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멸망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냥 다 현혹돼서 그냥 죽음돼 잘 모르겠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하는 일은 구원을 받은 자가 사명으로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멸망에 갈 확률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부모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돼요? 가만 내버려두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형벌에 빠질 확률이 100%라니까요.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멸망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 꿈을 하나님은 우리가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꿈꾸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꿈꾸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 꿈을 가집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 꿈 다 갖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다고 이 꿈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꿈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면 말씀이 꿈이 돼요. 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꾼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죠. 왜 말했을까요? 요셉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이 꿈 말하면 형들이 자기 더 미워하는 거. 뭐 3살만 돼도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이 꿈을 말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거라는 것까지는 예측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말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 괜히 말해서 그 가정의 형제들 사이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전부일까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애굽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이루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발대로 애굽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먼저 가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실 거예요. 9년 만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9년 만에 내려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야. 절대로 안 보냅니다. 절대로 안 보냅니다. 어떤 아들인데 형들이 미움받는 거 알면서도 채색옷을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을 어떤 경우에도 집을 떠나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요셉은 집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죠. 어떻게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은 복잡한 가정사를 이용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꿈을 말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창세기 읽으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음으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야곱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는 도대체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지요. 나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을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 알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시편 105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한 명을 선발대로 보내서, 누구지요? 요셉. 뭘로 보냈다? 종으로 보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종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 야곱도, 야곱의 형제도, 요셉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인 형제들 간의 미움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져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내리기 위한 준비 선발대로 간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자기는 몰라.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야. 자,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맞아요. 나는 의미는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걷게 되는 과정이 어떠하든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잘 살아내는 거예요. 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참 고난의 길이었어요. 억울한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이야. 누구가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의미를 모를 때 요셉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그 과정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나 안 해. 나 그만할래. 이렇게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의미를 이해 못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태도가 없는 거, 나는 그만하겠다. 잠수하고 안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과정은 잘 살아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과정이 어떻든 내가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과정을 잘 살아낼 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영문을 모르고 도대체 내가 왜 이를 겪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를 몰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더 힘들죠. 그러나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잘 사십시오. 그게 의미를 모르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선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입니다. 과정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49장 50장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과정을 지날 때는 몰랐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잖아요. 39장 가봤어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원망하네요. 억울한 일 당합니다. 잘 살아요. 하나님 쓰셨어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때를 쓰고 죽겠다 그러고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문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겪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래 앉아 계세요. 말씀 앞에 깊이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 내 마음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꿈이 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 없고 끝이 어딘지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해도 원망하지 말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